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랜 기도와 기다림 속에 문고리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 4일 화요일 장년 교역자들은 교역자 회의 후 함께 모여 문고리 신방에 필요한 신방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1시 본당 앞에 모여 함께 찬양과 기도로 출발식을 갖고 본격적인 문고리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문고리 신방은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코비드 팬데믹으로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던 성도님들과 반갑게 만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된 류웅열 담임 목사의 안수 집사 신방은 주 안에 교제하며 많은 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KCPC의 하나됨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고리 신방 성도님들 찾아갑니다. 한영원 집사님, 오덕경 집사님, 오늘 기도 제목 접수했습니다. 이제 우리 열심히 기도할게요. 저희 가정 구성원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선전하며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집사님. 이번 주에도 계속되는 문고리 신방을 위해서 모든 일정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문 일정 중 미리 기도 제목을 준비해 주시면 신방이 한결 수월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신방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뵙고 안부와 사랑을 나누고 주 안에 하나 된 KCPC 한 가족으로 영적 목양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또한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5월 9일 KCPC는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과 동참해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시 1부 예배는 크로아티아 박찬신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2부와 3부 예배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강순미 전도사의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이화평 목사, 문다윗 목사는 가스펠 센터드 패밀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고 특별히 교역자 일동이 준비한 헌금 특송은 온 가족이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는 찬양으로 드려졌습니다. 온가족 예배에 교회를 찾은 성도님들 가정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반가워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2부 예배에는 현재 방미 중인 황교안 전 총리와 일행이 방문해 함께 예배하며 KCPC의 예배의 감격과 섬김 그리고 지역을 위한 백신 클리닉 운영 관련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효과가 100% 돼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예배 후에는 온가족 예배에 참석한 가정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백을 드리며 온가족의 기쁨을 나누었고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 시니어 사역원에서 준비한 떡을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를 못 오는 상황에 있다가 패밀리 워십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저희도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도 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드려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오는 5월 16일부터는 올스타와 제이지 청소년 예배가 다목적실에서 12시 15분에 현장 오픈이 되고, 프라미스랜드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세대가 말씀의 은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가족 부흥회 두 번째 시간이 내일 열립니다. 이번 주에는 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한성열 교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KCPC 라이프 목요일은 가정의 달 특집으로 송규런 목사, 김향숙 사모의 송송 토크가 진행되며 부부 갱년기 탈출법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5월 수요 가정 부흥회와 KCPC 라이프 가정의 달 특집을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너무나 아름다운 5월입니다. 여러분들은 5월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시인은 5월을 노래할 때 청춘 또는 실록, 푸름이라는 단어로 노래를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5월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가장 행복한, 절로 미소가 나오는 계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렇게 정말 여유 있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 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미소,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행복 디자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송기른 목사님, 지난주에도 주옥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또 목사님 만나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가정 행복 세미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죽음에 대해서도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는 죽음이 배꼽을 잡다라는 책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늘 미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치는 목사님, 죽음을 생각할 때 삶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귀한 목사님을 만나 뵙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꿈은 목사님 또 저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관심사일 텐데,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가정사역 하시면서 수도 없는 수십 권의 책이라도 쓰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좀 이것 몇 가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 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원포인트 레슨만 해주셨어도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었는데, 오늘 그 자리가 원포인트 레슨을 나누는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뜻밖에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저녁 기도를 꼭 좀 가지고 잠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집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뛰쳐나온 것이 개신교잖아요, 비유컨대. 그럼 우리 집에 화재가 났다 했을 때 가장 먼저 거기에서 이제 들고 뛰쳐나가야 될 게 있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가보 또는 보물 1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나이 드신 어머님을 들쳐업고 뛰쳐나올 것이고, 어떤 분은
포대기에 안긴 아이를 이제 안고 뛰쳐나올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컴퓨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집 문서일 수도 있고 이제 하겠는데, 그러면 카톨릭이라는 집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들고 뛰쳐나왔던 개신교의 보물이 뭘까 할 때 사실은 그게 저녁 기도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너무 중요하죠. 설사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새벽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잠드는 저녁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잠들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아내 손을 잡고 남편 손을 잡고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이게 마지막 손을 잡고 무릎을 꿇은 채 저녁 기도를 하고 잠들 수만 있다면 저는 많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 예방 백신처럼 저녁 기도가 우리 불행의 예방 백신이 된다고 생각해서 매일 저녁 기도를 하고 좀 잠들어 보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손을 마주 잡고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잠드는 날은 정말 이제 꿀잠을 저도 자게 되고 또 아내를 더 다르게 사랑할 수 있는, 근데 저녁 기도도 드리지 못한 채 불편한 마음을 안고 원망과 함께 잠들게 됐을 때 정말 밤새 악몽을 꾸게 되고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가정 안에 그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가정을 교회처럼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저녁 기도의 회복을 좀 시도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와, 원 포인트 레슨. 모든 네. 성도님들, 네. 와,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것 하나 배웠는데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 그 심플한 게 진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도 그러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류가 아마 우리 여성들, 특별히 우리 육아, 교육, 또 때로는 직장일을 병행해야 되는 많은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 이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특별히 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선 저도 이제 짧은 생활이지만 미국 생활을 해보고 자주 미국을 오갔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포의 가정들이 어떤 생활 패턴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알지요. 뭐 목사님께서도 그 앞에 인사 나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교포 가정들이 참 어렵다. 다른 얘기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마음속에 성도들의 그 생활의 안타까움이 배어나서 참 역시 참 목자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는데요. 어찌됐든 세상을 언제까지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저는 지금 상황이 그 부모의 시간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은 부모의 시간이 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 미래학자가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문화 콘텐츠가 뭐냐 이랬을 때 첫 번째 키워드가 시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죽음이고 세 번째가 슬픔이고 네 번째가 장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기가 막히게도 이게 요한복음의 그 나사로의 죽음에 다 깃들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게 됐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지체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이러는데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는 코로나가 빨리 비껴가기도 원하고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에 머물라는 것이고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 시간을 채우고 나면 우리 자녀들하고의 애착 관계라든지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탱크가 텅 비어있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인생의 이 경주에서,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넘어지라, 그 글자 한자 차이인데
넘어서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정신을 보여준 것이 이번에 이제 오스카상 수상으로 빛난 이제 그 미나리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아시는 대로 우리 참 74세에 그 상을 받았던 그 수상 소감에서 했던 그 얘기가 참 저를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들들아, 이게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란다. 참 멋진 인생 산 것에 대해서 온 세계가 박수를 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특히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미나리는 아시는 대로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메인 요리가 아닌 요리에 곁들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식자재가 이게 뭐 예를 들면 버거 국물에 넣으면 풍미를 더했다든지, 삼겹살이 곁들이면 누린내를 없앴다든지, 범 땅의 흙내음이라든지 시냇물에 은근한 향이 있었는데, 저는 미나리를 생각하다가 자식과 지아비를 돋보이게 했던 우리네 엄마들을 빼닮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윤여정 그 이제 배우가 한 말처럼 이 미나리가 결국은 우리네 엄마들이 식탁에 올렸던 자식들을 향한 응원가가 아니었는가. 그 역할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엄마들에게 오스카상에 해당되는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고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뭘 잘해보시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힘내시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미나리, 주연도 아니고 조연만으로 빛나는 것이 어머니니까 너무 강박증에 시달리지 말고 그냥 미나리만으로 충분하시고 그래도 상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정말 목사님 그 말씀에 박수라도 치고 싶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엉뚱해서 된것 같은데. 참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의 시간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에 미나리를 먹고 왔는데 미나리 그 생미나리를 된장에 찍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자체로 얼마나 맛있는지 예. 정말 이 조연과 같은 것이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충분한 이상의 맛을 내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어머니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제 아내도 이게 양평에 살다 보니까 미나리를 자주 뜯으러 가는데 미나리는 제 아내가 뜯어왔는데 상은 또 윤여정 씨가 받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차린 상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상 받으면 최고겠네요. 예. 목사님이 이제 우리 5월에 4주 동안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귀한 세미나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데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좀 어떤 것 나누고 싶으십니까? 제게 주어진 주제가 이제 소통인데요. 사실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은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가정이 유쾌, 상쾌, 통쾌, 명쾌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는 이제 한의학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픔을 달래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언어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무슨 큰 행사를 하고 교회가 이벤트를 해서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에서 우리는 치유가 있고 또 일상의 언어에서 서로 마음이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천국이 아닐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기술, 그 대화의 기술을 좀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와, 그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사람뿐이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통해야 길이 열릴 텐데 그렇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과 통하기 전에 사람끼리라도 먼저 통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참 조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참 한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참 아름답게 땀 흘려 살아가시는 분들, 또 한민족이 참 아름답게 교회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사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미국 땅이건 한국 땅이건 항상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살아낸다면 그 삶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각기 빛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자리를 놓치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산삼도 잡초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어머니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만 놓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본향으로 돌아갈 우리들의 삶의 자세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가정 안에서의 그 역할, 가정 안에서의 나의 책임 이것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참 목사님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귀로 듣고 가슴에 새겨서 손과 발로 잘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이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인 양, 우리 모두의 참 아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정성껏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어쩌면 그것이 한국의 좋은 메시지가 되어서 다시는 제2의 정인양이 나타나지 않도록 오히려 이 땅에 와서 아름다운 생의 어린아이들 매일이 어린이날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목사님, 지속적으로 목사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일으켜서 교회도 세워내고 한국도 아름답게 세워내는 행복한 나라 만드는 우리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옥 같은 말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을 많이 남겼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통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도 진정 성경적 가정의 아름다움을 배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5월에 가정이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올스타즈와 제이지를 시작으로 우리 유트를 위해서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귀한 아이들 꼭 함께 나오셔서 우리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함께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함께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하는 교회 언젠가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할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푸르고 아무리 꽃향기 짙어도 우리 예수님의 향기만 못하죠.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